마르다와 마리아인데요. 자, 먼저 이름의 뜻은 마르다는 숙녀 혹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할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족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부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하죠? 두 번째 보면은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면서 쓰면서 여기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여기에서 마르다가 가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이 시몬은 아버지 혹은 남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혹은 남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바로 이 마르다가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나사로가 또 거기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다 그런 형제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누가복음 10장 3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이 마을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바로 베다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천사를 이렇게 영접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르다도 그런 이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이렇게 또 영접했던 그런 여인, 그리고 또 그 제자였던 엘리사를 또 영접했던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갈 때, 집에 들어갈 때 너희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죠. 평안을 빌어주고 그 집이 그런 평안과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너희들이 빌어준 그 평안과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바로 너희들이 빌었던 그 복이, 평안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집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도 해주셨어요?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의 상을 주고,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드린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그런 은혜들이 잘 삶 가운데 그대로 새겨져서 그것이 그대로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이제 이 마르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전 마르다가 약간 전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한 그런 이제 얘기죠. 자,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일하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돕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 전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그렇게 일을 했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저 상황에 대해서 4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뭐
봉사하거나 수고하거나 일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냥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를 일을 한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일만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많은 일로 뭐 했어요? 염려하고 근심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그렇게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되어지는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대접하려고 일하는 것, 그것 자체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마르다가 화를 내면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뭐예요? 염려와 근심. 왜? 여기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왜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염려와 근심.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보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일을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도와주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일을 많이 해서 뭔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것이 화가 되고 짜증이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라는 거죠. 한 가지 일이라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더 중심은 뭐냐면, 마리아는 기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사역이 있잖아요.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와 근심으로, 짜증과 분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실 때 하나도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기쁜 일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일이 아무 일이 아닌, nothing, 아무 일이 아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염려하면서 하는 모든 일은 nothing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일이라도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복된 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염려, 근심이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전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이 염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내가 섬기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요, 예를 들면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뭐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 혹은 뭐 그냥 서리 집사, 근데도 열심히 해. 근데 보니까는 뭐 권사, 뭐 장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 장로님들도 안 하고 권사들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할 필요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불성실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깎여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마리아가 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잘 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잘 그렇게 순종하고 감당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내가 실컷 수고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가 얼마나 우정이 깊은 관계였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5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들과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우정의 관계를 예수님이 맺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이 베다니로 가지 않으세요. 이틀을 더 지내죠. 그리고서 베다니에 올라가시는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7번 보면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리고 32절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틀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늦게라도 오신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마르다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투정 아니면 또 원망 등등 어떤 감정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그렇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마리아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이 언니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아마 두 자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지는 않고 오빠의 병세는 더 악화되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죽게 되어진, 그리고 심지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덤에다가 장사까지 지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빨리 제일 1순위로 와서 우리 오빠 병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빠가 이제 죽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생각,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죽음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병은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으로 한번 펴놔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펴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의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마르다를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2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셔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8번 내용이죠. 8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7절에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럼 믿는다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아요.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일반적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는 혹시 그냥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못 믿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르다의 이 대답은 상당히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대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짜 죽음을 그렇게 바꾸어서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그런 능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부활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마르다는 아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번,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 질문에 대해서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베드로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르다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밑바탕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분별이 되어지지 않거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할 때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서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내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들이 그 믿음을 따라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 있는 기도가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이게 불확실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도에 힘이 없어. 왜?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의심만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두 마음이 뭐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을수록, 그리고 내가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9번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어떻게 해요? 목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눈앞에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거기에 사실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마르다의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지지 않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이 기적의 역사들이 내 앞에 목격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40절 보세요.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제 39절에 먼저 보면 무덤 앞에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뭐 돌 옮겨놔봤자 냄새만 나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 이 신앙 고백 속에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읽었는데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실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뭐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에게 늘 기억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겼어요. 진심으로 섬긴 게 뭐예요? 이 향유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그 향유가 어떤 향유라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말대로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 그래서 1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여쭤봤더니 요즘은 일당이 10만 원 정도 한다는, 10만 원. 요즘 그냥 잡부, 아무 기술도 없이 노동탄에 가서 노동하면 10만 원씩.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네?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나요? 네, 계산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뭐 1년치 연봉 웬만한 사람 거의 그 비슷한 그런 액수인 거죠. 네, 굉장히 큰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석학자 중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제목을 정했느냐? 거룩한 낭비. 이 낭비도 거룩한 낭비가 있다.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누가 볼 때는 가룟유다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뭐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하는 것,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유, 저런 쓸데없이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처럼 다 보일 수 있다고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적금을 붓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 여기 유다가 말한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돕지.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낭비인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나에게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하는 때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관점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주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똑똑하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세상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내 영혼에 바르게 탁 잡혀져 있을 때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잘 긴가민가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더 크게 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 했죠.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 말.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왜 세상이 감당치 못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까지 치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굶주림을 당하고 정말 유리방황하면서 아무것도 볼품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져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해.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를 정복하죠. 로마가 그렇게 말이죠, 300년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어도 굶어도 그리고 유리방황해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난 포기하지 못해. 그리고서 살아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로마가 두 손을 들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데,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박수 쳐주고 말이죠, 화려하게 대단하게 뭐 기념비도 세우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기념비 세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마음속으로부터 사울 왕을 버렸다고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예요? 길갈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도 이 땅에서는 자기 기념비를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념비가 쓸모있는 기념비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기념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념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값진 인생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냥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0번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겨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자, 4번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사이에서의 이러한 대화, 이런 내용들, 이런 상황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표
예고되어져 있었던 상황들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취하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고되어졌던, 그리고 누군가에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거나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앞서 말씀드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욥기,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이 욥도 19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 내가 죽으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이게 뭐예요? 나는 부활의 어떤 소망을 지금 욥도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에게도 욥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선포하고 고백했듯이 바로 마르다도 그런 내면 속에 성령님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죠. 자, 마태복음 2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기름을 부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한 여성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났다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재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재현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물론 메시아지만 이 여인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주님이 주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재현의 성경 말씀에 있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번
예수님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으로 살기보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일, 마르다처럼 이 일 저 일 하면서 막 분주하게 살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기보다는 말씀 하나만 정확하게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쁘게 헌신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향유 300데나리온어치를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붓는 헌신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헌신이 안 되는 것은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고 물질이 없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이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헌신이 즐겁게 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헛된 헌신도 있어요. 헛된 수고도 있어요. 어떤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런 거는 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냥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진다는.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제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의 말씀을 이 땅에서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을